교회가 고린도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영향을 줬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받았죠. 이것을 세속화라 그럽니다. 세상 물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배가 침몰하는 이유처럼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보다 세속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세상적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분쟁의 문제, 음행의 문제, 법정 송사하고 서로 막 싸우는 문제로 얼룩져 버린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자기가 제대로 교회인지에 대해서 별로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저 이런 질문들을 바울 사도, 원로 담임 목사인 바울 사도에게 먼저 편지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잖아요. 제가 알잖아요. 이거 알아요. 이거 문제되지 않아요. 제 말이 맞죠? 제 말에 좀 힘을 실어주세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자유하게 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죠?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그 문제를 물어본 것입니다. 바울에게 납득을 구하듯 여러 문제들을 물어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 중에 한 가지 질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그래서 1절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무슨 말입니까?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누가 질문했을까요? 먹는 사람들이 질문했겠죠. 네, 뭔가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돼? 난 자유에 먹어. 이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얻으려고 바울에게 먼저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이것에 대하여는, 음행에 대하여는, 사랑에 대하여는, 은사에 대하여는, 헌금에 대하여는 하면서 자기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영이 일치하는 성령 안의 충만함으로 인도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기는 어디서 제일 많이 먹었냐면, 아니 거의 다 모든 고기들은요, 우상 신전에 바쳐진 제물이 유통돼요. 고기는 그때 당시에 부유층만 먹을 수 있었고 상당히 이게 접하기 힘든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외식 문화가 있었죠. 가족마다. 그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면은 뭐 먹습니까? 무조건 고기 먹습니다. 고기 먹을 일이 이제 드물기 때문에 외식하면 고기. 저도 저희 형님이 처음으로 이제 월급을 타셔서 우리 가족들을 어느 날 어디로 데리고 가셨는데 덩어리 고기 같은 거를 하나, 그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첫 월급 탔다고 그 회사 근처에 이제 철판 위에 있는 고기, 오늘 고기강 나옵니다. 그 저녁 때 고기들 드실 것 같은데 그거 먹으면서 야 재밌다, 맛있다, 이런 맛이구나 배워 나가는 것처럼 고기가 흔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더 그랬다는 것입니다. 부유층이나 먹는 게 고기고 스테이크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고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상에게 제물로 이미 바쳐졌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전이 유일하게 고기를 갓 구운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 역할을 했어요. 특별히 이 황제 숭배 사상 속에서 희생 제사라든가 연회가 열리면 그 연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유명 인사들, 또 경제적으로 좀 세력가들이 그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같은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것 자체가 자기의 사회적 위치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수많은 비즈니스들이 일어난 거예요. 특별히 그곳에서 농업 협동조합, 상업 협동조합, 길드들이 모여서 고기 먹으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나갔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삶의 위치를 구가하기 위해서는 신전에 가서 고기 정도는 먹어줘야 내가 좀 사는구나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던 것이 당시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외에 고기를 접할 수 있는 방식은요, 시장에 고기가 팔긴 했어요. 근데 이것도 다 고가였고 심지어 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이 내다 팔려진 거였고, 가끔씩 나라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고기 덩어리를 던져줄 때가 있어요. 조금씩 먹으라고. 이것도 다 사실은 우상에게 이미 바쳐졌던 것들인 것입니다. 다시 오늘날로 말하면 이미 제사밥에 올라간 것을 조상들 먼저 먹고 남은 음식 나눠주는 게 그 당시 고기를 먹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 이 고기인데 너무 먹고 싶잖아요. 먹어도 되나 안 되나, 그 우상 숭배 아닌가, 우상에게 드렸던 거 아닌가 하는 게 이슈였고, 이 고린도 교회 수많은 사람들은, 인텔리들, 잘 나가는 사람들은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정당성을 증명받고 싶어서 사도 바울 목사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꼭 음식뿐만 아니고 우리 삶의 양식, 행동 지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당시 고린도 교회들에서 사회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신전에 참여했던 것인데, 그들이 신전에 가서 신전 레스토랑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정당성은 사실 그들의 신앙 지식 속에 있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 이 신앙 지식 속에서 자신들이 거기 가서 떳떳하게 먹을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했고, 그 지식 속에서 자기가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권위와 자유를 부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당당하게 신전에서 고기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알미예요. 알. 뭔가 네. 영어 발음 같아. 뭔가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 안다. 당시에 최고의 이 소피아라 그래요. 지혜, 신의 지혜에 합일하는 거, 귀속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해서 저희가 고린도전서 강의를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건 지혜와 지식이었어요. 뭔가 아는 거. 이 안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같은 사물을 봐도 이 사물의 본질의 의미, 이것을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달라 보이거든요. 그거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삶이 자유하거든요. 이런 철학적 사조가 많았기 때문에 뭔가 깨닫고 아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혜가 중요했고 지식이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는 바에 의하면 고민 많이 했던 거죠. 공부해보고 이 기독교적 지식을 다 총체적으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다는 생각 속에 짜맞춰 본 결과로 볼 때 마음껏 신전 연애를 즐겨도 되겠구나라고 결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그들의 태도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 지식이 주는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맹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맹신은 뭐죠? 뭣도 모르고 믿는 게 맹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을 확신에 거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바울은 사실 이들의 이런 이야기를 인정합니다. 이들은 무엇을 알았기에 우상의 제물을 신전에서 자유롭게 먹었을까요? 4절에서 6절 말씀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인정한다는 것이죠.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은 사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이건 바른 신앙 지식입니다. 이들이 이 잣대로 마음껏 신전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을 취득한 것이죠. 그 말이 맞습니다. 하늘, 땅, 천체 자연 만물에 당시에 많은 신들이 있었죠. 태양신, 바다의 신,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 위에, 만물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제일 세다는 거예요. 태양신, 바다의 신, 땅의 신 아무것도 아니다.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고 거기에 의미 부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건 신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거다.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데 거기에 의미 부여할 필요 없다. 그래서 우상 신전에 가서 먹는 것, 만물이 다 자유하고 이 먹는 것이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건강한 신학적 지식 속에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맞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정 탑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막 더러워집니까? 잘못됩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 문화로 보면 명절 때 제사에 올라간 음식을 드셔보셨습니까? 네. 먹는다고 큰일 납니까? 막 체합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습니다.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샤머니즘적인 의식 속에서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동에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잘못된 신앙 지식이 있는 것이죠. 밤중에 휘파람 불면 귀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마음껏 부시길 바랍니다. 옆 이웃에 해가 되지 않는 한. 밤에 손톱 깎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유롭게 깎으시기 바랍니다. 집안 문턱에 앉는다고 복이 나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괜찮아요. 저희 부모님은 늘 제가 사춘기 때 다리를 떠는 것을 그렇게 말리셔서 왜 이렇게
다리를 떠냐. 가만히 제가 설교 준비하면 생각해보니까 그게 복 나가서 만약에 그런 거라면 잘못된 신앙이 아닌가. 정서적으로 불안해 보이니까 다리 떨지 말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근데 복 나가니까 다리 떨지 말라.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민간적인 혼합적인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된 밥통 열어서 꼭 밥에다 그렇게 십자가를 그리면서 바람을 부시고, 그리스도인이 이사도 꼭 이게 손 없는 날 막 챙겨야 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해요. 결혼 막 이런 개업하는 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 지식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강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다 자유하고 만물이 우상이 되고 신이 될 수 없고, 거기에서 여러분 자유를 구가하면서 너무 거기에 이제 묶여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더 심화적으로 나갈 때 10장까지 오늘 이런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들의 지식이, 이러한 자유한 지식이 이들을 교만하게 했고 결국 이 자유가 자신들의 올무가 돼서 우상 숭배까지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말씀을 자세히 경고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너의 신학적 바른 지식은 맞다, 팩트다,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하라 하신 것이 있고 금지하신 것이 있어요. 규정인 것이죠. 근데 그 중간에 이 삶의 여러 측면에 있어서 개인적 신앙의 경건함으로 결정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이건 죄인가 아닌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아디아포라라고 해요. 헬라어로. 이 아디아포라는 뜻이 뭐냐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괜찮다.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결정하는 문제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전혀 직결되지 않는 문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빼놓을 수 없겠지만 술, 담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먹는 것, 담배를 피는 것은 문제가 되는가 아닌가. 실제로 이 서구 사회에서는요, 많은 신학자들이 담배를 피면서 그렇게 시가를 물고 묵상하는 신학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유합니다. 그들은 자유합니다. 이게 펴줘야지 더 묵상이 잘 되나 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듯이 자유하다는 것이죠. 이 서구 사회의 과거에 맥주는 왜 나왔습니까? 물 대용이었어요. 당시에 상하수도 시설이 발달하지 못했고 물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맥주를 대신 음료로 취득해서 살아왔고, 맥주는 물과 같아서 이 술이 서구 사회에서는 온건하게 자리 잡은 하나의 문화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한국으로 넘어오니까 문제여서 과거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절제했죠.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음주 가물을 너무 좋아합니다. 자신의 이게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볼 때 술 때문에 망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술에 취해 있고 술 때문에 금방 병들고 술 때문에 가정 파괴하고 많이 망가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금지한 경우입니다. 이게 실제 한국 문화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술 문화, 대학교만 들어가면 배우는 술 문화, 당연한 90% 이상 당연한, 그것은 사회생활에 절대 뗄 수 없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폭탄주를 섞고 밤 문화를 즐기고 회식하면 꼭 술이 들어가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나 봐요. 그리스도인들은 술 없어도 이야기 잘하거든요. 네? 잘 놀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술이 들어가야지 막 이렇게 좋아지면서 이렇게 막 못다한 얘기들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극단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흥문화, 밤문화, 밤 12시가 넘도록 세상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도시들, 선진국들만 가도 9시만 되면 번화가들 다 문을 닫고 특정 지역만 이렇게 유흥 장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딜 가나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켜져 있고 밤문화, 유흥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들, 이게 참 잘못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는 거예요. 개인이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술 마시고 담배 펴도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갑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일찍 가는 게 문제입니다. 술 마시고 담배 좀 일찍 가요. 일찍 가는데 더 빨리 가고 싶으신 분은 내 개인이 알아서 신앙생활에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디아포라면 별로 대수롭지 않은, 구원과 직결되지 않는, 복음과 이 교리의 본질과는 직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성형을 하느냐 안 하느냐, 타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옷은 무엇을 입고 다니느냐, 어떤 액세서리를 할까, 어떻게 염색할까,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문제, 개인 신앙 양심을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음식은 가치 중립적이다. 음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거나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나는 먹지 않는데 쟤는 먹으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더 거룩하고 경건한 것도 아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먹는다고 그 사람이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 양쪽 측면을 다 봐야 돼요. 내가 좀 율법적인 사람들은 나는 안 먹는데 쟤는 막, 제가 사실 율법적이거든요. SNS 그렇게 기독교 신자 제가 아는 분들이 SNS에 올린 사진들 보면 회식 자리 보면 그렇게 확대해서 봐요. 이게 그 이슬인가 아닌가, 뭐 초심처럼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래 보면서 막 혼자 막 이렇게 소심하거든요. 마음 아프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율법적인 사람 그런 잣대로 보지만 또 자유한 사람들도 안 먹으니까 저 뭘 모르는 사람들 뭐 어때 하면서 또 서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식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게 끝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 것이죠.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참 고상하다고 생각하고요. 세상의 어떤 법 가르침 위에 있어요. 그게 우리의 자부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모든 결정이 이기심, 나 중심적, 내가 이것을 신학적 통과 속에서 지식 속에서 자유하니까 그것을 해명하고 나 괜찮아 하는 자기 중심적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이타심이라는 것입니다. 이타심. 넌 괜찮은데 그것을 먹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떠한가?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한 걸음 걸어가야 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구원의 문제, 복음의 문제, 바른 교리에 있어서는 사실 내비게이션처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양보 없어요. 딱 목적지 정하고 길도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인도해요. 그러나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에는 나침판을 대주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거기에서 네가 국도로 갈지 고속도로 갈지는 마음대로 결정하는데, 신앙,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방향의 그 가치, 무엇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아주 온건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궁극적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하고 그 삶의 모든 결정이 내가 이것에서 자유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나의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은 어떨까까지 가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결정해서 자신의 삶을 신앙 지식으로 자신의 소견의 결정을 따라 괜찮나 안 괜찮아, 이건 자유의 아니에 해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개인의 권위보다 타인의 배려가 우선인 거예요. 이게 멋있는 가치예요. 요즘은 사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게 문제지만 필터를 거쳐서 나는 생각해보고 아무 문제 없어, 정당성을 얻었어, 권위와 자유를 얻었어, 오케이 괜찮은데 그 다음 스텝은 바로 근데 이게 다른 사람 볼 때 어떤가, 괜찮나 아닌가, 그리스도인이 이래도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뭐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면 괜찮다, 이래도 괜찮다, 뭐 아무 문제 없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뭐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을 사랑했던 당시 사회에 그것으로 자신의 삶에 자유를 구가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식으로 자유를 구가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식 사랑이 아닌 사랑 지식. 예, 이게 있어야 돼요. 더 알아서, 더 깨달아서, 지식을 사랑해서
또 높은 경제에 이르고 깨달아서 자유를 구가하며 사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 내가 사랑에 대한 것을 아는가, 그래서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가, 사랑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핵을 짚는, 뼈 때리는 말을 하는 거죠. 2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너희가 똑똑하고 지식을 추구하며 사는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가? 사실 근데 니네 다 아는 거 아니야. 아직 모르는 게 있어. 사랑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는 게 아니야.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알아준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사랑. 사랑이 뭘까요? 이 맥락 속에서 보면 지식은 알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요, 부부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 이 단어가 쓰여요. 남들이 모르는, 부부만이 아는 서로의 모습, 그 깊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부부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야다. 난 당신을 알아.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랑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 충만한 분이셔서 그분의 영광을 구가하며 자유롭게 사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절제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만의 삶을 생각한 게 아니고 인간을 생각함으로 배려하고 절제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적인 삶의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랑장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면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진짜 지혜는 사랑 지식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도 같이 크게 제가 다 듣습니다.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게 요지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누구를 알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으로 나 중심적 삶이 아니라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 하나님 안에서 너희에게 모든 것이 충만하길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수록 사랑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쉽게 적용하자면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세요.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고 내가 아닌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재되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기를 바랍니다. 이웃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주차를 이렇게 해놓으면 덕이 될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면 이웃에게 덕이 될까? 그리스도인인데 시장에서 물건을 깎으려고 실갱이 한다면 덕이 될까?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는 전혀 보이지 못해요. 얼마나 이해타산 따지면서 내가 이겨야지, 내가 이거 손해보면 큰일 난다 생각하면서 전혀 덕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덕이 될까 생각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딱 필터링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기다 놓으면 해가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운전을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일까?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미숙과 성숙의 차이는 뭐예요? 미숙은 어린 아이들이죠. 미숙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유치원생들의 대화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같이 대화하지만 다 자기 얘기만 합니다. 그죠? 서로의 다음 스텝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나 키 크다. 난 발이 크다. 다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 집에 장난감 이거 있다. 나는 이거 있다. 다 나예요. 다. 그 미숙인 거예요. 미숙. 근데 성숙은 뭡니까? 그때부터 챙겨야 할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책임져야 될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람해서 아브라함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람, 높은 아버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넓은 사람. 다른 사람들을 챙길 줄 아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실제 우상의 신전에서 고기를 먹는 스스로 자유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교회의 개종자인데 이들은 이전에 이방인이었던 거죠. 이방인들은 다른 신, 우상의 신전에서 예배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자유함이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우상의 신전에서 고기를 먹는다? 그것은 뭐냐면 신이 먹은 음식을 자기가 먹으면서 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적 지식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자유하게 먹는다 그래도 자기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상 숭배인데? 저거는 저 신과 하나가 되는 건데? 우리는 성찬을 떼면서 주님과 하나됨을, 주님의 떡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데 이건 뭐지 하면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라고 얘기는 혼합 종교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성경이 되게 기가 막힌데 그거 갖고 시험 드는 사람이 어떤 수준이냐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자기가 바로 서는 실족 수준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율법주의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나는 바로 쓴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실족은 뭐냐면요, 그래도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 자유에 오케이.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아멘.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너는 지식이 있어서 자유하게 먹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이래도 되는구나 하면서 그거 먹다가 다시 우상 숭배하게 되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10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멸망에 이른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너희의 작은 행동을 인해서 그들이 멸망에 이른다. 되게 이게 조심스럽게 가요. 보세요. 9절 보면 엄청 온건하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해서요. 13절 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그 행동이 결국 디아포라의 문제, 대수롭지 않은 문제였는데 12절 보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야. 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이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대수로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제 비판, 형제 실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4장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로마서 14장 마지막 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게 뭐냐면요, 되게 믿음이 신기해요. 믿음은 알미거든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요, 믿음이 없어서 저거 먹으면 죄가 될 텐데 한 사람 이미 정죄 받은 거예요.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어서 나 저거 똑같은 걸 먹는데 나 저거 먹어도 자유해 하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아서 괜찮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개인적 측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상의 신전에서 자기는 믿음이 있어서 강한 자여서 나 이거 먹어도 괜찮아, 그러면 정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믿음이 약한 자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잖아요. 그럼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양심, 자기 양심에 걸린다면, 믿음의 양심에 걸린다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자유하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은 믿음의 양심에 걸리는 부분들을 그들의 신앙 양심을 깨트리고 괜찮아, 건너와, 자유해 하면서 사실은 그들을 죄짓게 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를 살렸는데 진짜 심각한 죄가 뭐예요?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한 거 오케이, 괜찮아요. 디아포라의 문제 대수롭지 않아요, 하세요. 근데 그 결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뒤쪽에 있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하나님 알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그 성품대로 살아라. 정욕대로 살지 마라. 정욕의 정당성을 믿음으로 취해 자유한 거 괜찮다. 괜찮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문제죠. 믿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덕의 바른 지식, 사랑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 지식은 절제를 가져다주고 인내하고 경건이 되고 결국 형제 사랑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바울은 어떻게 선언합니까? 13절 오늘 본문 다시 찾아봅시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개인적 대수롭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뭘 결정합니까? 이거 먹어도 죄 아닌데 만약 이게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난 자신 있어. 영원히 고기 안 먹을 거야. 더 중요한 가치가 뭔지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경건, 신앙을 관통하여서 자유롭게 이 세상 문화를 즐기고 그것이 구원과 별로 결부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하게 그것들을 즐기지만 그러면서 나 괜찮아 해명하고 권위를 부여하고 자유를 구가하지만 문제는 그거 내려놓으라고 할 때 자기 해명에 급급하지 이게 형제를 실족하게 그럼 안 해야지 그거 못해요. 그럼 끊어야지 그거 못해요. 그게 뭘 증명하는 게 아십니까? 그게 벌써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사람 되는 거예요. 자기 증명만 할 줄 알지 사도 바울처럼 나 영원히 고기 안 먹을 수 있어.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7년 전이죠. 전도사 시절에 이전 청년부 사역할 때 이런 설교하면 이 친구들이 이제 이게 반찬처럼 늘 등장해. 늘 이 설교의 예화로 등장할 것 같아. 이전 친구들과 한번 한강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어요. 20대 초반에 만나서 저랑 물론 터울이 막 7, 8살 차이 나는 친구들 같이 찬양 사역했던 찬양팀이었어요. 건반 치고 막 기타 치고 드럼 쳤던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죠. 근데 이 친구들이 20대 후반쯤 됐을 때 한강으로 바람 쐬러 갔는데 편의점에서 서슴없이 맥주 한 캔씩을 들어서 제 앞에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율법주의자의 성격에 강해서 살짝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당황하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 니네 술 먹냐? 그러다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전도사님 맥주 술 아니에요. 그냥 음료 시원해요. 괜찮아요. 저는 끝까지 당황하지 않고 그래 자유하니까 좋네.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술 한 번도 안 마셔봤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어. 그냥 사실 그런 배경에서 살았고 그런 자리나 그런 환경이 전혀 없었어. 그래서 내 삶의 술은 전혀 결정의 문제 또 유혹의 문제 뭐 마시냐 안 마시냐 문제 자체가 되지 않아서 나는 술에서 자유해. 제가 괜히 좀 우월해 보여서 거들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여자에 약해. 애들이 막 빵 터졌어요. 막 여자에 약하대 막 이러는 거예요. 저도 죄인이다 인정하며 맞추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한바탕 웃고 나서 제가 덧붙여서 한마디 건넸습니다. 근데 니네 다른 데선 그러지 마. 니네 보고 실족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되잖아. 아무튼 그렇게 친구들과 이게 술 한강 앞에서 이 술을 마시면서 아무 일 없이 깊은 얘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헤어졌지만 제가 지하철 타고 오면서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자유한 건 아는데 뭔가 안타까운 거예요. 저 친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 제 앞에서까지 그런다면 뻔한 거거든요. 친구들에게 복음은 그냥 추상적일까? 찬양팀으로 그렇게 섬기면 그리스도인인가? 경건한 사조를 통한 판단을 하고 정한 태도인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저러는가? 사실은 처음엔 의식하더라고요. 그래도 전도사 포스가 느껴졌는지 그래도 친하다는 생각으로 합리화를 하면서 에이 먹자 하면서 서로 얘기하는 태도를 봤을 때 제가 본 그들의 내면에는 뭐 어때 다 그러는데 였어요.
뭐 어때 다 그러는데. 저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저는 더 흠 많고 죄 많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정말 뜬구름 잡는 교회 안에서만 묶여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답답한 소리만 하는 분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술무나 맥주 한두 잔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나침판은 어디를 가는가? 하나님을 위함인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자유하기 원함인가? 이웃 사랑이냐 자기 사랑이냐? 그것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 부모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자녀들 앞에서 맥주 한 잔 쉽게 마시죠. 비단 맥주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태도들이죠. 사실은 늘 이렇게 상대를 비난하는 말투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든가, 이기적으로 욕심으로 충만하게 자기 것들 챙기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든가 하는 모습들이 사실 그 아이들의 앞으로 살아갈 영혼들의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하여서 산 아이들을 나의 삶의 작은 태도들로 그래서 대해서 보다 세상적으로, 보다 세상 방식으로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그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될 수 있다. 이 경고를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삶의 모든 결정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되게 놀라운데요, 유명 인사, 사회 유력한 사람만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내 옆에 사람을 보면서 배워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내 삶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입는 옷, 내가 하는 머리 스타일, 내가 먹는 이 음식에 대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이콘과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딱 클릭하면 그 내면에 마치 인터넷 아이콘을 클릭하면 인터넷 세계가 열리듯이 사실은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는 옷, 아무 생각 없이 입는 옷을 클릭했을 때 거기에 사상이 들어있고 나는 누구인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려요. 여러분이 먹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 이웃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막상 이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요, 의외로 엄청 세상적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아이콘, 그 사람을 클릭하면 그 깊은 고민 속에 결정한 술자리가 될 때도 있고요, 깊은 고민 속에 결정한 타투도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는 타투를 했어요. 근데 고민하고 했대요. 이것에 대해 누군가 물어볼 때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그 고민 속에 그것들을 하더라고요. 이 디아포라의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을 클릭했을 때 그 안에 무엇이 나오느냐, 중심이 무엇이냐,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 한잔 할 때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이냐,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함이냐 이웃을 위함이냐라면 여러분 안에서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메시지가 사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인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개인 해명, 권위 부여가 아닌 이웃을 위한 절제요 덕이 되길 바랍니다. 거룩한 복음의 필터가 여러분에게 딱 끼워져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지식 사랑이 아닌 사랑 지식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내 삶을 좀 고민하면서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때 좀 부탁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두면 사람은 세상적이고 나빠지고 아무 생각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진리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길 원하는 마음이 저와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이웃을 생각하며 충분히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지만 자유가 있지만 이웃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절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방향이 나침반, 성경의 나침반이 우리를 방향으로 지어줬을 때 이것이 이기적인 일인지 이타적인 것인지 이웃을 위한 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성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메시지래요. 우리가 걷고 입고 다니고 행하는 모든 것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메시지를 클릭했을 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까? 아니면 세상 가치가 나옵니까? 여러분, 우상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아디아포라의 문제, 개인 경건, 개인 신앙 양심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님을 오늘 배웠습니다. 나 자신을 생각할 때는 참 가벼운 문제고 자유할 수 있는데 신앙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사랑이기에 이웃을 생각할 때는 이게 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목회자가 세상과 동떨어진 것처럼 주의 말씀 드림인 것 같아 참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을, 자매님들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삶의 전쟁과 같은 현실 속에서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필터를 거쳐 진짜 자유, 진짜 고상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기에 그렇게 승리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비단 꼭 금지하고 이것들이 생각했는데 아니고 하는 걸 넘어서서 설령 그런 자리에서 자유를 구가하며 살더라도 그 내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해석들이 있기를 소원하고 바른 생각과 마음들 속에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하나님 두렵고 온유함으로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저 자기 해명하는 수준,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수준, 양심의 가책을 좀 이렇게 해소하려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더 멋있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메신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지길 소원하오니 성령님 지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분별력 주시옵소서, 바른 자세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